2022년 1월 2일 주일 예배 드립시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가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17장 사랑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겨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관자요 하늘과 땅의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리고 또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시대에 앞서 성부로부터 탄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탄생하시어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나이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리고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원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흠숭과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나이다. 나인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알고 고백하나이다.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어떤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은 예수님을 훌륭한 예언자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님으로 호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식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주인이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매우 난처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창녀 하나가 식사 자리에 비스듬히 누운 예수님의 뒤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의 식사 관습에 따르면 바닥에 비스듬히 발을 뻗고 반 눕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쪽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서 발을 적시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당황해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있는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여인도 아닌 창녀가 한 남성의 신체를 만지는 것은 그 남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창녀는 돌에 맞아야 할 죄를 짓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남자 이외에 남편 이외에 여러 남성들과 성교를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금하신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사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 모두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까지 하면서 자신이 하던 행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특별한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붓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39절에서 4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 여자의 태도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용서를 선물 받은 자로서만 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받은 용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본문에 나타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녀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에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47절은 다음과 같이 의미에 맞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은 그녀가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랑을 내게 보여준 점에서 알 수 있다. 용서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여인이 보여준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특별히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유랑하는 가난한 예언자로서 그저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여자의 태도는 예수님을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48절에서 44절에서 4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리새인 시몬처럼 대접하는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며 예수님께 진실한 경배를 드리는가? (48절에서) (50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은 47절에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언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분명하며 공공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편에 서서 여인을 지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을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재판장에서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는 선언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평화의 선언입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은 폭이 매우 넓습니다. 무사하고 안전하고 번영하고 온전하다는 뜻이고, 누구에게 샬롬이 있다는 것은 그가 잘 지낸다는 뜻입니다. 포괄적인 구원이 샬롬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평화, 그리고 사람 사이의 평화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무엇보다도 죄 때문에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얻는 구원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깨트려진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용서를 받은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평화를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화를 선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